요한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어요. 가끔 꿈에서만 그렸던 일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 되자 이분은 너무 기뻐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크게 찬송을 했는지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전까지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린이 걷고 뛰는 것을 보고 이분들이 입을 다물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이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지금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 첫 번째 기적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이것을 통해서 한번 찾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 일을 보고 이렇게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했어요. 아니 베드로가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으니까 이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왜 내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나를 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지도자가 되려면 강한 팬덤, 강한 팬클럽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베드로는 좋은 기회를 맞은 거예요. 수천 명의 아주 단단한 지지자들을 형성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를 보고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 가지고 뭘 놀라느냐. 내가 지금 가진 능력의 10분의 1도 지금 안 보여준 거다.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배사모가 형성이 될 거예요. 베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그냥 바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 사람이라는 것이 갑자기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고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으면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이 생각이 들어와서 이 몸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었어요. 내가 이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예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박수 받고 싶잖아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관심 받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유튜버 가운데 최초로 구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던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갑자기 활동을 중단했대요. 그렇게 인기가 쫙 올라가고 있는 그때에. 근데 이유는 번아웃이 왔다는 거예요. 탈진이 왔고 공황장애가 와서 자기가 강제로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유튜버들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이 아주 전문 유튜버들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두려움이냐? 매주 내가 새로운 콘텐츠를 올리지 않으면 조회수가 반토막 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 채널을 다 떠날 것이다. 구독 중단할 것이다. 내가 멈추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고 그러면 나는 끝이다.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멈추지 못한대요. 몸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분도 어떻게든지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멈추지를 못했대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공황장애, 탈진이 와서 강제 종료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떤가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에게 몰려왔을 때 오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물러나고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예수님을 봐라.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박수에 끌려다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무대 뒤에서 주인공을 비추는 사람이다. 그런 역할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마음이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라는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예수님은 뭐 해야 된다? 흥해야 한 것이다. 반대로 내가 흥하면 예수님이 쇠해진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를 보십시오.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보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홍보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어떤 때 이렇게 좀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이건 섭섭한 일이 아니에요. 서운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일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구나.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철저하게 앞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철저하게 뒤의 것이 될 때에 주님이 앞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뒷것인가요? 여러분은 앞것인가요? 여러분 어디에 있기를 좋아하시나요? 뒷것에 있기를 좋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자기 앞에 모였단 말이에요. 수천 명,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에 그 모인 사람들을 보고 아, 예수님을 전할 기회이구나 하고 이것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14절 15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신약성경에 기적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적은 항상 복음 전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적 자체를 위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기적은 뭐 어떤 능력을 증명하고 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이 등장한 예가 없습니다. 자, 지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었어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 너희가 경험한 것, 지식,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죽은 나사로를, 그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무덤 앞에서 살려놓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 기적을 행하셨나? 이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믿고 있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내가 생명을 주관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환호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환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를 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베드로가 오늘 성전에 올라갈 때, 아, 그래, 오늘은 저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저 걷지 못하는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오늘 일어나게 해야겠다, 기적을 행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올라갔나요? 마음 먹고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일인데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누구를 전해요? 주님을 전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가 있죠. 계획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어떤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동안 마음이 완고했는데 갑자기 오늘 이 순간에 마음이 이게 부드러워진, 마음이 열린 분을 만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날 2시간, 3시간 정도 베드로가 성전에서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몇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5,000명이나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만약 베드로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성전을 내려갔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저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찔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매일 한 명씩 만나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해도 1년이면 365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2시간, 3시간 예수님을 전했는데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가정의 세대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5,000 가정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기회를 놓쳤다면 이거 10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이거 놓쳤구나. 근데 이 기회를 잡았구나.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하지. 아니에요.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음 기회는 없다. 네. 베드로가 다음에 하지 그러면 그 5,000명이 다음에 모여 있지 않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어봅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다녀라. 자기가 그랬을 때 열매를 알았거든요. 우리가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든지 꺼내서 얘기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뭐하라?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어떤가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좀 얘기 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딴 사람 데리고 올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까지 십자가의 그 형벌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이 지금 예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는지 늘 관심 갖고 계세요. 이 모니터링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는 나의 가족들, 나의 지인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나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공항 그 의자에 앉아서 출국 대기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옆에 앉아 있던 우리 그 일행 중에 한 분이 이상하게 좀 시무룩하고 뭔가 이렇게 좀 표정이 이렇게 좋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있으세요?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행 가방이 잠겼는데 열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번호를 입력을 해도 열리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고장난 거죠. 근데 그때 시간이 오전 6시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방 회사에 연락해도 뭐 연락이 닿질 않죠. 이분이 인터넷 검색을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뭐 평상시 집에서 같으면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지금 1시간, 2시간 안에 해결이 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그 자료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곧 가방을 화물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 가방을 열어서 안에 있는 것도 좀 빼고 다른 것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해답을 알기 때문에. 왜 해답을 아느냐? 제가 방금 전에 그 밑에 층에 내려갔는데 보니까 사우나 옆에 가방 수선, 구두 수선이라는 간판이 달린 가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공항에 무슨 이 가방 수선 가게가 있지? 혼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좀 생각해 보니까 그래, 갑자기 가방이 깨지는 사람도 있고 막 바퀴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 이게 하이힐 굽이 빠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막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구석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많겠는데 저도 처음 봤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분도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가방 문제로 끙끙 앓고 있는 분이 내 옆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밑에 층에 내려가면 가방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바로 해결받을 수 있을 거예요. 빨리 가보세요. 제가 다른 가방 맡아줄 테니까 얼른 가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손살같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 20분 정도도 안 걸려서 올라왔어요. 바로 고쳐서 온 거예요. 제가 가방을 고쳐준 것인가요? 제가 가방 고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가방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예요? 가방 가게, 수선하는 가게를 알려준 것 뿐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설득하고 잘 설명해서 그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마치 열쇠가 고장나서 어려움 당하는 분에게 아래층에 열쇠집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죄로 심판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분에게 죄에서 용서받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알려주는 것까지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이건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기적을 행한 다음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 사실 평범 이하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속을 썩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근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시키는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실망만 시켰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열매를 맺는, 영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고 이렇게 마음에 준비하고 있으면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저함 없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 이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 3장의 분위기, 여러분 어떤가요? 감사가 가득해요. 은혜가 가득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성전에서 우레와 같은 찬송이 지금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달구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고조된 이 절정의 순간에 이 분위기를 급속하게 순식간에 냉각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에 들이닥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어요. 그를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예수님을 처형시킨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지금 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의 운명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시작되고 첫 번째 기적이 행해진 날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날에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핍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이 축복의 날에 첫 번째 핍박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어요. 교회의 출발, 기적이었죠. 기적으로 교회의 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오늘 고통과 고난으로 마무리돼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일반 종교처럼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당신의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이 현장에서 이렇게 애통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자들이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고 성전을 맡은 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이라 그랬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했나요? 2절을 읽어봅시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싫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싫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싫은 거죠. 자, 이들의 관심, 이들의 목표는 오직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였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건데 지금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로마와의 관계를 이들은 잘 맺어서 돈을, 또 힘을,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보장받은 이 안전, 이 보장받은 이 부를 영원히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대대손손 이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 상태가 깨지는 것이 가장 이들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느낀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 안정이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가장 이들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싹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들의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19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자, 베드로가 이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죄 용서 받으면 새롭게 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방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그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뛰고 회복된 것처럼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물질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욕심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나요? 근데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 제사장들은 어떤가요? 정반대의 길을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제자들의 가르침이 싫은 거죠. 싫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에 갑작스럽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는 담담하게 이 모든 일들을 겪어냅니다. 받아들였어요. 어려움 당할 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어려움 당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될 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될 때 기뻐하는 것 누가 못해요.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 보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당할 때 자기들이 볼 때 야 저건 너무 힘든 일인데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유심히 지켜봅니다. 지금 베드로는 뭐하고 있을 때 잡혀갔죠? 설교하고 있을 때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중에 잡혀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잡혀가는 것을 지금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꺾이지 않았고 그가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요? 왜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설교한 것처럼 믿은 거예요. 새롭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믿고 있었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 끝까지 붙어 있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봅니다. 야, 정말 뭐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저분이 말한 것은 진짜였구나. 저분의 믿음은 진짜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 당할 때 한숨 쉬고 그냥 삶 전체가 흔들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뭐 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던져놓고 공동체도 포기하고 사람도 포기하고 혼자 어디 가서 숨어 있으면 어떤가요? 우리를 지켜보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유 나하고 똑같네. 나보다 더하네. 아유 저 사람 어떻게 될까가 걱정이 되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 지금까지 내가 보여줬던 그 믿음이라고 했던 것들, 행동, 이것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4장 4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요한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전해졌어요. 교회는 더 굳건하게 섰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본문은 기적으로 시작된 이야기예요. 3장은 기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으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핍박으로 끝난 것 같지만 기적으로 끝납니다. 기적으로 시작해서 핍박이 진행되었지만 더 큰 기적으로 끝났어요. 핍박 가운데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걸은 것보다 이게 더 5천 배 더 큰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성도, 고난 뒤에 있는 그 기적을,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 핍박을 이겨내고 핍박 가운데 더 부흥하는 그런 교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아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종류는 질병의 종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정신적인 수많은 고통, 핍박도 있죠. 육체적인, 물리적인, 직접적인 고난,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처하는 것은 동일해요. 베드로처럼 놀라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대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 중에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구나. 저렇게 예수님 전하면 저렇게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게 되겠구나. 그들은 눈으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도망가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도 그 자리에서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현장에서 생긴 거예요. 이들은 이제 어려움을 이기는 성도가 됩니다. 어려움 앞에서 늘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는 성도가 되고, 이들이 이룬 공동체는 그 고난을 이기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수축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때문에 더 확장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이게 믿음의 원형이에요. 원형. 그러므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 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이 따르다가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겨섬으로 더 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 앞에 베드로가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그 가운데서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가난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없는 꽃길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만을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르다가 당하는 그 고난은 영광인데,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저앉는 아버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고난 너머의 축복을 보는 자들이, 경험하는 자들이,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애통함과 원통함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불굴의 의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전사와 같은 마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더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더 이기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뜨거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원래 믿음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 원형의 믿음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믿음, 퇴색한 믿음, 세상과 타협한 믿음, 사두개인들과 제사장과 같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을 알고 이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갑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세상의 향락에 빠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길을 버리고 거꾸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주목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내 눈을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님을 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질이 낮은 하나님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함량 미달의 믿음이 아니라 겨우 구원만 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전할 때에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주님의 강한 제자로 다시 거듭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만을 주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고난을 기꺼이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고난 너머의 축복을 얻고야만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